기간이 되므로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인 임마누엘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버지 2024년도 10월 마지막 아버지 수요일날을 맞이했습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저희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고 성령을 거역한 일을 범한 적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서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될 텐데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을 도와주실 거로 믿습니다. 저희들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애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사파 공산주의는 이 나라의 민족을 삼키려고 가진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안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사오고 이재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선악간의 판단을 하셔서 하나님 법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고 윤석열 대통령을 통하여서 정강훈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꼭 이룰 수 있는 우리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이 있사오니
저희들이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사옵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사옵고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애국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천 소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은밀한 정에 우리 교회를 날마다 지켜주시는 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믿음대로 살고자 애쓰고 심성 가운데 있어오니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날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단 말씀이 있사오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사옵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사옵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보내주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귀하신 목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생명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사옵고 저희들 아버지 자르나 일어나 치우치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로 믿사옵고 날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신약 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부터 24절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아멘.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날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수요일을 맞아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셔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교회에 올 자가 교회에 오지 못한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천 소리 교회가 생각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도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절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가을이 주는 지혜. 가을이 우리한테 무엇을 주는가 지혜를 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통 가을이란 온대 지방의 사계절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세 번째 계절이 됩니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 할아버지에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 2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본래 허락하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심으로 홍수 후의 노아의 후손들에게 정상적인 생활 환경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씀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르익은 가을의 한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성군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자연시가 창조주 하나님을 통치와 섭리의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피조적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우리에게 계절을 주시고 또 회수해 가시고 또 다른 계절을 보내주심으로 자연 은총의 노다지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자연적 섭리 앞에서도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가을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을은 첫 번째로 낙엽을 보여주는 계절입니다. 실록을 자랑하며 푸르르게 부성했던 온갖 외잎새들이 싸늘한 바람 속에 누렇게 불들고 말라서 떨어져 버리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슬프다고들 합니다. 추풍낙엽이 우리에게 무언가 비애의 감정을 일으켜주고 있기 때문인 듯 합니다. 그것은 푸른 색소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 그 잎새가 하룻밤 찬설에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버린다는 것, 그리고 바람결에 날려 그 모습마저 어디론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 사람들을 그렇게도 슬프게 해버리는 것인지 모릅니다. 가을날 울타리의 황국을 보는 자라면은 골짜기의 단풍을 보는 사람이라면은 차가운 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있는 낙엽들을 보는 자라면, 그리고 시들어버린 잡초 속에서 울어대는 벌레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자라면 슬퍼할 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석 씨는 그의 결국화에서 가을은 슬픈 계절이다. 시들어가는 풀밭에 팔베개를 베고 누워서
유리알처럼 파랗게 갠 하늘을 고요히 우러러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까닭없이 서글퍼지면서 눈시울에 눈물이 어려워지는 것은 가을에만 느낄 수 있는 순수한 감정이다. 섬돌 밑에서 밤을 새워가며 안타까이 울어대는 귀뚜라미의 구슬픈 울음소리며 불을 끄고 누워있을 때 창문에 고요히 흘러넘치는 푸른 달빛이며 산들바람이 문풍지를 울릴 때마다 우수수 나뭇잎 떨어지는 서글픈 소리며 가을 빛과 가을 소리치고 어느 하나 서글프고 애달프지 아니한 것이 없다. 가을은 흔히 열매의 계절이니 수확의 계절이니 하지만은 가을은 역시 서글프고 애달픈 계절이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누가? 정비석 씨가. 그래서 옛글 가운데 가을은 여름이 타고남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코스모스 무참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가을을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 자리를 뜻하는 토초라고도 하였습니다. 딸 때문에 뒤늦게 예수 믿은 이어령 씨 얘기가 나오네요. 이어령 교수는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라는 그의 글에서 가을은 전쟁을 치른 폐허이다. 그리고 가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침몰한다. 하나의 모반, 하나의 폭동, 들판의 꽃들과 잎과 열매와 모든 생명의 푸른 색채가 쫓긴다. 쫓겨서 어디론가 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을은 그 자리에서 침몰하고 만다. 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이어령 교수가. 바로 낙엽이라는 그 진실 때문입니다. 색깔이 변하고 붙어있던 자리에서 떨어져 버리고 그 모습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그 진실의 법칙 때문에 가을은 우리들을 슬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가을의 낙엽은 아름다움의 절정을 남겨놓고 떠납니다. 경색의 황홀을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단풍이 떠나기 전에 쫓아가서 이별을 서러워더랍니다. 좋게 말해서 단풍놀이이지만 알고 보면 그 이름 낙엽과 나누어져 분리되는 슬픔을 달래러 가는 길입니다. 뭐가? 단풍놀이 가는 것이
슬픔을 달래러 가는 길이다. 그러나 비록 한 입이 낙엽에 불과할지라도 낙엽은 바람결에 떨어져 사라져버리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자연 법칙의 진실을 남겨두고 갑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가을을 보여줍니다. 영감의 사람 사도 베드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했습니다. 풀이 마른다고 하였습니다. 꽃이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미 구약 대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사야 40장 6절 7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의 이러한 영감의 표현은 인생의 가을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인간 육신의 유일함과 연약함과 무상함을 지적한 말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을 받은 산천 초목이 낙엽이 되고 하나님의 기운을 받은 인생의 육체와 영광들이 마르고 시든다고 하였습니다. 풀은 마르고 시들지만은 인간은 나이가 먹고 힘이 빠지고 죽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 계시의 가을은 인간의 가을을 알려주고 인간의 가을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광야교회의 지도자 보세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0절 1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인생을 고백하였습니다. 지나가는 인생, 머무림이 없는 인생임을 고백했습니다. 부, 귀, 공, 명이 낙엽처럼 떨어지는 인생의 가을을 알려줍니다. 건강과 지식들과 업적들과 포부들이
낙엽처럼 떨어져 버리고 마는 인생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낙엽처럼 떨어져 어디론가 가버리고 마는 인생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굴러가는 낙엽을 밟으면서 구루몽은 낙엽이란 시를 우리에게 이렇게 남겼습니다. 누가? 구루몽이라는 사람이 낙엽의 시를 남겼습니다. 시몽 나무 잎새 져버린 숲으로 가자. 낙엽은 이끼와 돌과 오솔길을 덮고 있다. 시몽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가 낙엽 빛깔은 정답고 쓸쓸하다. 낙엽은 덧없이 버림받아 땅 위에 있다. 시몽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가 석양의 낙엽 보습도 쓸쓸하다. 바람에 불리울 적마다 낙엽은 상냥스레 외친다. 시몽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가련한 낙엽이리니 가까이 오라. 벌써 밤이 되었다. 바람이 몸에 스민다. 시몽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가. 그는 가을의 낙엽과 인생의 가을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가. 닐케는 가을이란 그의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아스라한 곳에서 내려오는 하늘나라 먼 정원이 시든냐. 거부하는 몸짓으로 떨어집니다. 그리하여 밤이 되면은 무거운 태지가 온 별들로부터 정적 속에 떨어집니다. 우리도 모두 떨어집니다. 여기 이 선도 떨어집니다. 그대여 보시라. 다른 것들을 만상에 떨어지는 것을. 하지만 그 어느 한 분이 있어 이 낙하를 무한히 다정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도 역시 떨어지는 낙엽과 인생의 가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역사상의 영웅이 떨어집니다. 가인도 떨어집니다. 호골도 떨어지고 걸사들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진시황제가
불사초를 구해오기를 기다리다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복의 대왕 알렉산더는 세계의 땅을 다 밟았다는데도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시조의 영광이 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인 육체라고 그 아름다움에 찬 봤던 마릴린 몬로도 가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자살했어요. 세계적 정신이라고 칭송받던 해세도 가버렸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자살했습니다. 제가 숨쉬고 사는 평생 중에서도 이 우주공간 속에 소리치고 달리던 역사의 거인들이 가버리고 마는 모습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 육체의 풀은 마르고 인생 영광이란 꽃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을의 낙엽에서 인생의 가을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황혼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저녁 노을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역사의 가을을 보여줍니다. 저 에덴 동산 문 밖에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돌리고 계시는 지구의 공간에서 세계적인 기록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는 결코 영원이 아니고 유한입니다. 성경은 그 역사의 끝날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에 이쪽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역사적 시점을 마지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초림부터 역사의 가을철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복음운동의 시기를 무엇 모두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요한복음 4장 35절에 말해줍니다. 바로 복음운동의 시기를 추수기, 곧 역사의 가을 계절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시점이 마지막 추수기임을 성경만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건 첫 번째로 자연계의 대변동. 자연계의 대변동. 두 번째로
적기독 국가의 출현, 곧 7번째 짐승의 출현으로 말미암은 하나의 세계 정부를 징조, 그리고 적은 세 번째는 그리고 땅끝에 전파되는 우주적 복음운동의 징조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역사의 가을 타작마당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이에요. 결코 존재하는 세계와 세계 역사는 영원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현장에서 국부적인 타작 심판을 하고 계심을 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밭에 뿌려진 알곡과 가라지는 둘 다 추수 때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타작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 본질적 모습이 백일하게 드러나고 맙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0절. 사도 요한은 이 역사의 가을 타작 마당을 익은 곡식과 익은 포도송이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익은 곡식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익은 포도송이는 심판받은 백성, 멸망인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14절로부터 20절.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가을 추수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무종교 사상이 무르익는 때입니다. 우상숭배 사상, 유물론 사상, 진화론 사상, 자연신론 사상, 불가천국론 사상, 그리고 과학지상주의 사상, 자유주의 신학 사상, 저급한 온갖 류의 신비주의 사상, 온갖 류의 이단주의 사상이 그 본질적 특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여전히 의를 행하며 자기 길을 걷는 시대가 완연합니다. 참으로 완연한 역사의 가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의 가을을 징조롭게 다루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였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 세상은 큰 농원과 같습니다. 복음의 씨가 떨어지는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큰 농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큰 농원의 주석이 곧 역사의 가을이라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은 구속 역사의 현장입니다. 추수가 끝나는 대로 타작마당은 정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의 세계가 도래된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을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한 계절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낙엽을 보여주는 계절이었습니다. 찬설이 찬바람에 색이 변하고 붙어있던 가지에서 떨어지는 어디론가 가버리는 낙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 진실하게 가버린 자연계의 낙엽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가을을 기원하고 떠났습니다. 인간의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인간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이라고 하였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인생의 가을이었다고 교훈합니다. 결코 인생은 이 세상에서 영조할 수 없는 나그네요. 거르자요 행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나마도 약하고 부상한 존재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니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인류 역사의 가을을 기원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물론 소극적 입장에서 본 경우들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적극적 입장에서 가을이 주는 교훈을 생각할 것입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엔 정말 위대했습니다. 해식의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얹어주십시오. 들에다 맑은 바람을 모아주십시오. 마지막 열매들을 있게 하시고 남국의 햇빛을 이틀만 더 주시오. 그것들을 성숙시켜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미게 해 주십시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들은 이후에도 오래 고독하게 살아 잠자지 않고 읽고 그리고 기나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바람에 불려 나뭇잎이 날릴 때 불안스러이 이리저리 가로수길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닐케는 가을날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가을의 낙엽은 어디론가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인생의 가을철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겨울에는 어떻게 지낼 것인가? 가을을 잘 마무리하는 10월 마지막 주 수요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4절의 말씀 가지고 가을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말이 있으면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은복, 김미덕, 김지용 천열매 드립니다. 뒤늦게 한 가지 가지를 잡은 것과 같이 애템이라는 사업을 잡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첫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 안에 물에 쓰이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네가 살려 있어 항상 찬송부르며
수요 예배를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